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길만이 우리가 걷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안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지난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개척하려고 그렇게 설치고 다녔을 때는 다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계획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또한 여러분과 함께 개척하게 하셨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수고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좀 갚아주고 싶고, 이렇게 이 수고를 좀 갚아주고 싶은데 제가 갚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일을 향해 사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69년도 영화인데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두 사람인데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자신의 삶이 행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가지려고 은행을 터는 거예요. 그 소재가 영화의 소재거든요. 일확천금을 가지려고 은행을 털어서 드디어 일확천금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국 정부가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추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리비아로 도망을 가요. 근데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추격 끝에 이 두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코너로 몰리게 되죠. 그때 그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맞자 이 두 사람이 이 말을 남깁니다. 우리 다음번에 은행을 털 때는 호주로 가자. 그리고 다음번에 은행 털 때는 호주로 가자라고 그러고 총을 들고 앞으로 탁, 경찰들이 쫙 몇십 명이 쫙 펼쳐있는 그 앞으로 나가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두 명의 사람이 총을 맞아 죽습니다. 이 두 명을 향해 총이 엄청나게 많은 총알들이 쏴지는 것이죠. 일확천금을 들고 내일을 그들은 꿈꿨지만 그들이 꿈꿨던 내일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이 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얼마나 많은 숱한 내일들을 우리가 기다려왔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고, 그리고 대학 졸업반 때는 취직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솔로일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리고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꿈꿨던 그 행복은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라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었고, 대학을 갔다라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었고, 취직을 했다라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행복의 파랑새는 도도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의 파랑새라는 동화 속에 보면 자기 집에 그 행복의 파랑새 그 새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집 새장 안에 있었죠. 이 주인공인 이 사람이 젊은 날에 이 행복의 파랑새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나중에 늙어서 노인이 되었는데 결국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어디 있었냐면 자기 집 안에 새장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미래의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하는 미래의 어느 순간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이미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저께 꿈꿔왔던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노력과 어제의 계획이 바로 내일인 오늘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곧 내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위해서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은 매 순간이 처음이고 매 순간이 마지막인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을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자랑하는 것은 곧 허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일을 위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고보서에서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너희는 자랑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현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미래는 우리에게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낭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이나 전기가 아닙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값없이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4명 이상 모이면요 약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스케줄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막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밥을 먹을 때가 와요. 밥을 먹으려고 보면요 시간에 쫓겨서 그냥 밥맛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밥을 먹어버리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처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시테크란 말이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시간에 투자하자라는 것이죠. 이 재테크라는 말이 이 돈을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자라는 말이라면 이 시테크는요 시간을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자 양심 있는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일일 일생이라는 책입니다. 일일 일생. 그 말의 뜻은요. 하루가 일생이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나의 일생이다. 나의 일평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하루가 자신의 일생에 비유된다는 뜻입니다. 하루하루를 이 우찌무라 간조가 하루하루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루의 첫 시간을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365일의 삶을 묶어놓은 책이 바로 일일 일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이 순간순간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모릅니다. 그 성경에서 인생을 화살같이 지나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책은요 당신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안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감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참된 지혜는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장관이었던 유명한 닥터 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스트레스의 원인은 현실 그 자체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내 삶의 현실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시간 여행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매일매일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시간에 관한 구절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에서 명확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고 이 시간의 주관자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시간을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또한 특정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반들이 가르쳐주는 규칙적이고 물리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시간 역시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요, 시간의 흐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기에 역사 또한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 시간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무엇을 기다려왔습니까? 출애굽의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로 그렇게 고역을 하고 힘들게 일했을 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포로 귀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려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려왔고,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이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시간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이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본문은요, 두 가지 문장이 합쳐진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 국어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은 금이다. 그 세월에 관한 뭔가 설명이 있어야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월은 다시 오지 않는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귀하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도대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와 때가 악하니라는 말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뜬금없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두 문장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시간에 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우리는 시간이 다 시간인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쓸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카이로스라는 단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 사용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이가 되면 어른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 1년 1년이 흘러가면 10년이 되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포인트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여기서 세례받는 그 한 시간은요,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우리가 세례받는 시간과 똑같은 한 시간입니다. 근데 세례받는 그 사람에게 한 시간은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고 확정받는 시간이 바로 그 세례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은 늘 흘러가지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캠핑을 가고 놀러 가고 세상을 즐기고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흘려보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 시간을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 간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돌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간다면요, 오늘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드셀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년, 엄청난 시간을 살았습니다. 올해도 살았죠. 근데 저는요, 그 무드셀라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루했겠다. 올해도 살아서 참 지루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반면에요,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 얼마나 사셨습니까? 33년 사셨어요. 33년 사셨습니다. 33살까지만 딱 살고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게다가 그분이 일하신 그분의 공생의 기간은요, 딱 3년입니다. 3년 일하고 가셨어요. 그런데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3년의 시간 동안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마감할 때, 우리의 생애의 끝날에 한 80년 살고 90년 살아서 우리가 120년까지 여러분 사실 거잖아요. 그 살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딱 3년 일해놓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영적인 비밀을 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쓰셨던 그 33년의 시간은요, 그 3년에 일했던 그 3년의 사역 기간은요, 완전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3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전한 시간들을 완전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면요, 우리가 30년이 아니고 300년, 3000년을 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1분 1초도 다 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고 순간순간 온전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3년의 모든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3년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허비한다면 3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아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들 스스로 자각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무엇일까요? 시대와 민족을 깨우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꾸고 있는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닙니다. 민족을 위한 꿈이고요, 시대를 위한 꿈이고요, 교회를 위한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하루는, 내가 쓰고 있는 1분 1초는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민족을 위해 쓰고 있는 시간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 시대를 위해서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고 있는 꿈에 따라서 나의 하루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에 따라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노력하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1분 1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가치도,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시간의 가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고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뜻과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요, 그가 꾸고 있는 꿈만큼의 가치가 여러분의 하루의 가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는요, 갈수록 우리를 의미 없게 만듭니다. 의미 없어. 바쁘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모두가 다 공허해버리는, 공허한 마음을 갖게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악함을 우리가 행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악함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게 시간을 나누고 분을 나누고 초를 나눠서 여러분 계획을 짜고 관리해도, 그런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나의 삶을 계획한다면요, 영적인 시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카이로스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상실하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 있는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려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시간은요, 속도가 아니고요, 방향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려면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죄가 출발하고요, 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의미 없는 세월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끝에 서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길 끝에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의 끝에 선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또한 그 무엇을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고 왔기 때문에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생애를 살아도 카이로스의 시간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의 끝에 선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그래야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간이라는 달란트가 다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이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얼마나 남기느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이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지금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는 10달란트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남겼는지 개의치 않으십니다. 다만 땅에 파묻혀버려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을 썩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습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1달란트, 2달란트, 각자에게 남아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라는 길의 끝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잘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듭남은요 시간이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 시간, 나를 위해 썼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시간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쓰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묵도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월을 낚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